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가장 긴 것은요 119편 시편인데요. 이게 몇 절이냐면 총 176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려는 것은 78편은 72절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예. 그래서 119편을 할까, 78편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서로 윈윈하자. 그래서 제가 78편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72절을 다 볼 겁니다. 예, 오늘 아주 추석을 지내고 나서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끝까지 이렇게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시겠다 싶으면 우황청심원이라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청심환 먹어 가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얘기인데요.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뭐 전공도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 뭐 역사 이야기, 뭐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 많다고. 이런 뭐 누구 왕이 어떻고 누구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연도 외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누가 태어나고 언제 죽고 막 이런 거 되게 뭐 생몰 연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별로 안 좋아했다고. 자기도 국사 시간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책에는 역사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데 오늘 같이 읽으실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하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72절의 구절 가운데 다 녹여서 거기 안에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78편의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좋은 역사든 슬픈 역사든 때로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주고요. 인내심을 주고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기록들을 잘 참고하여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소망을. 나에게 이런 희망이 있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고 당신 인생이 끝났어. 당신에게 소망이 없어. 할지라도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어떤 조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소망을 삼고 미래에 나에게 이런 장밋빛 미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소망을 삼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깊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살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따르려고 하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소망의
절대적인 성격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78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 78편의 내용의 좀 독특한 면은 뭐냐면 다른 시편의 내용은 좀 이렇게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처한 곤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대적자들이 흥황하고 나는 이렇게 압제되어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막 탄원에 가까운 그런 성격인데 이 78편의 내용은 좀 이렇게 수평적입니다.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이 이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8편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78편의 내용은 안 띄워줍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또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하고 과연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 위에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신지를 한번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78편의 내용은 무려 72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빅 픽처, 그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크게 5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세우신 증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하여 31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의 사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9절까지 보고 40절부터 55절까지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로 돌아가서 출애굽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장자가 죽는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가나안 정복하는 장면까지 55절까지 나와 있고요. 56절부터 72절까지는 에브라임의 멸망, 에브라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에브라임의 멸망과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여서 그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부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부터 해서 다윗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회개와 배신에 대하여 약술하고 있는 것이 78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뭘 후손들에게 전해주라고요? 여호와의 영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는 후손한테 뭘 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해서, 잘 결혼해서, 이 싸움하고는 이제 벌써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남겨줘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여기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이런 야곱에게 주신 법도 여호와의 율법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손들을,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교육의 목적, 이제 교육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교육의 목적이 7절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해서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 세 가지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후손들에게 조상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은 어때였죠? 8절에 나온 것처럼 아주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자리 어느 언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뒀다. 에브라임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두 번째 아들. 역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이 역시. 첫째 아들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상이라도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요셉의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도 아주 크고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이 뭘 갖췄다? 무기와 활과 그런 것을 통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패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나오듯이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가 이제 출애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귀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시내도 내사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제 제가 좀 점잖게 해서 그렇지 있으랴 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야 됩니다. 이게 말투를 하려면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 불러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겠느냐,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듣고 21절에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러나 영어로 하면 but BOT 어려운 발음이 좀 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뭐를 비같이 주셨다고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여기서 힘센 자는 영어 성경 보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먹는 떡을, 그런 좋은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러니까 먹을 거 아주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뭐가 입에 있을 때요? 먹을 것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먹고 있는 중에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예?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들을 엎드려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 먹는 거 속담이 좀 예민한데, 우리나라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 개도 안 건드려요. 이 먹을 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먹을 때 건드리면 저는 엄청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 죽이시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인 걸 기억하셔서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속자이시고 그들의 반석이신 걸 아셔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간절히 찾고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실상 뭐였다고요? 아첨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 역으로 거짓으로.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고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첨, 빈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첨 받아보셨나요? 아첨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지 않나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기간에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후배한테 꼭 전해줄 아주 명언이다 하시면 저한테 해주신 말이 뭐냐면, 아첨도 계속 하다 보면 진심이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아첨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게 또 있나 막 그랬는데, 아첨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진심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떠세요? 아첨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거북하고 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야죠. 예, 아첨하고 진심이 없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아뢰으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닫고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을 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렇게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냐면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육체이고 한번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바람은 다시 맞을 수 있는 바람이 아니죠. 그죠? 냇가에 물을 담그면 냇가에 흐르는 그 시냇가의 물은 다시 만질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을까요? 오늘 78절에 보면 버트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배도와 배신에 아마 이렇게 축약판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하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들은 쭉 42절, 43절부터 쭉 51절까지 나옵니다.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고 새파리떼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서리로 죽이시고 번갯불을 내리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51절의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바를 자신이 구속자로서 지존자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애굽의 원수들을 바다에 빠뜨려 다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절에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백성을 미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니다.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처럼 막 용투름을 치면서 일어나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60절에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좁혀옵니다.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나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하여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진정을 다하여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결점이 있고 또 실수도 하였고 또 많은 성격상의 결함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을 벗고 춤추며 뛰어놀았을 때 다 손가락 가지고 놀랐지만 누구는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참된 제사를 회복하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72편, 78편의 내용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조 국가 내내 다윗은 신앙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다윗 왕처럼 믿자.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다윗 왕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고 오는 세대들의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삶이 고단하고 삶이 힘들 때 한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만큼 성도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 엎드려서 시편을 한번 쫙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소생되고 마음에 기쁨이 다시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구약의 시대가 이제 다 저물고 시대가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같은 그림자에 속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누구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 메시아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약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절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조상들의 그 배신과 그 범죄함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갔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여서 참된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자기를 매달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을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쯤 되시면 우황청심원 하나씩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길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잘 살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고 필설로 말로 설명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죄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37절에 성경의 구속 역사의 가장 피크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포인트라도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때처럼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가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믿으실 만한가요? 신뢰할 만하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성경의 이 기나긴 역사 가운데 이 구속사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뜻을 이뤄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의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는 소망 둘 데가 없습니다. 78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내용의 목적이 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자신의 일에 실패치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자신의 당하는 인류 가운데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날망하는 것 같으나 나보다 먼저 행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닥쳐지는 작은 일들은 큰 그림 안에 있는 작은 나무와 같고 벌레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숲과 같은 큰 그림과 같은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기나긴 장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 두기 원합니다. 이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